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피터 글래드위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간증을 써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갓난아이 때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력과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신체적인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일한 인생의 낙은 마약, 술, 담배, 섹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위로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이 저자가 생후 7개월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 아이를 집에 놔두고 이웃집에 차를 마시러 갔었어요. 근데 집에 있던 난로로 인하여서 집안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형과 누나는 불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 갓난아이는, 이 7살 난 이 아이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큰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75%의 화상을 입고 양쪽 발가락 전부를 잘랐고 손가락 전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부에서 실업수당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 돈을 받으면은 도박장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또한 살았던 이 저자, 근데 또 한편 어머니는 집안 생계를 이제 꾸려나가는데 가끔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남자친구와 도망치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이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냐 항상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고 또한 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부모님은 6명의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9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발가락이 없었던 이 탓에 처음에 걷지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걷게 된 이 아이가 이제는 이 집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집이 너무 구질구질해. 난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는데 그 욕구가 결국은 가축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게 되자 이제 식료품을 훔치는 일들, 이렇게 해서 도둑질하다가 8주간의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11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불행은 연속되었어요. 폭력배에게 칼을 맞기도 하고 뺑소니 차에 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장을 구했는가 하면은 또 잃어버리고, 여자친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또 여자친구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혹은 마약으로 그의 고통의 삶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뭘 했기에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다 빼앗겨 버렸는데 뭘 또 빼앗으려고 하는가? 나는 빼앗길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탓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에 아버지는 자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급기야는 이 저자도 내가 자살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멋지게 마감할 수 있겠다. 더 이상 나는 잃어버릴 게 없는 인생인데 내가 자살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스브리지라고 하는 다리를 갔습니다. 그 난간에서 떨어질 생각으로 그걸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300m 거리에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때에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한번 만나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가지고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누나 안네트라고 하는 누나가 8주 전, 2달 전에 크리스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만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하면서 이 저자 죽을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그는 어머니 만났고, 어머니 만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엉엉 우는 가운데서 누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안방에 어머니는 있었고 누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마음 가운데 느낌이 뭔가 훨훨 나는,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인생을 비관하고 그야말로 잿더미에 앉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 가지고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임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잿더미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나는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이러한 삶을 이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에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서 우리는 땅을 치고 가슴 치며 울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는 성군이라 그래요. 또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다윗이 사실은 잿더미의 인생을 산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왕실에 들어갔죠. 그는 정말로 출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실에 들어갔는데 그 왕실의 왕인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당시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거든요. 그러면서 일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다윗이 더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 다윗 때문에 내 왕권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결국은 이 다윗은 왕실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는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사울은 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정보원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군사를 추격하게 해가지고서 다윗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쫓겨다녔고 수도 없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절망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겠구나. 그러면 이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언젠간 내가 잡혀 죽을 텐데 죽지 않고 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때에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을 떠나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납니다. 블레셋에 가니까는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 하나를 주면서 거기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야, 내가 이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난 것이 참 잘했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가드 왕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너도 출전해라 하면서 권면하게 된 거예요. 아니, 블레셋에 살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성읍을 얻고 이제는 살만하니까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바로 이 다윗의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고자 했을까요? 이유는 다윗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거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 길이 뭐냐? 그때에 묘수가 떠오른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 가면은 블레셋은 원수 국가니까 더 이상 나를 추격하는 것을 포기할 거다. 그러면 사울의 손에서 나는 벗어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언제 이 환난이 끝나고 언제 이 시련이 나에게는 사라지는 거야? 하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하죠. 이게 내 운명인가?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게 된다고요. 그 방법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피하고 싶은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아, 나 이 직장 생활 너무 싫어.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 그럼 피할 마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신앙생활도 연결돼요. 내가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돼?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갈 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딱딱 응답해주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와닿고 참 마음이 기뻤는데 어느덧 보니까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너 왜 교회 나가? 이 시대에 꼭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동료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그야말로 매여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탄받고 욕먹을 바에는 내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떼어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치 블레셋으로 정적인 망명을 떠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떠나는 일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사실 이렇게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랜 선조인 아브람 때에 보면은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그때에도 기근 들려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 떠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다 발각나게 해가지고서는 되돌아가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자, 쫓겨다니게 되자, 혹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 땅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먼저는 생각할 때에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현상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망령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생각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면은 이 다윗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기름 부받은 것을 이 다윗 스스로가 저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오늘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망명을 떠났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그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의 생각대로 감행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시작을 해요. 당장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 한다면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오늘 다윗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 생각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미래를 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블레셋의 사령관들이 임금에게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임금님, 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서는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하고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으니까 가드왕이 다윗아, 어쩔 수 없다. 이 사령관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났으니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해가지고서는 이 다윗과 그의 무리 600명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3일 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예요. 시글락이 딱 돌아왔는데 그 성읍이 잿더미가 됐어요. 다 불타버렸고요. 처자식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 막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은 그 광경을 보고서는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600명의 무리와 함께 통곡을 하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을 때는 이제는 안심해도 돼. 더 이상 사울이 날 안 찾아. 내가 이제는 살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숨 쉴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런 환난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해요. 그 통곡, 그 눈물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블레셋으로 망명 온 곳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 다윗을 따른 600명의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또 그와 함께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어가지고서 죄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한술 더 떴어요. 그렇게 한참을 통곡을 하는데 그 600명의 무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성읍이 불탄 거야? 왜 우리 처자식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인생도 보니까는 잿더미가 된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원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었어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처음에는 그래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다윗이 도망자가 된 것처럼 나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버림받았고, 그러니까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받아줄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하고선 다윗 쫓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쫓아왔는데 결과는 보니까 잿더미가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 때문이야? 저 다윗 때문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게 다윗이 정말로 우리를 잘못 이끌었어. 저 다윗 죽이자 하고서는 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일 기세가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윗은 외톨이가 됐어요. 성읍 불탔죠. 처자식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 그동안에 그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까지 쫓아가주던 뭐 좀 있으면 달라고 했고, 양털 자, 털 꺾는 자에게 쫓아가가지고서는 뭐 좀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했고, 그랬으면서 이 600명을 권사하고 거느리고 보살폈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 다윗을 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윗이 너무너무 다급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위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돌봐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배반을 해버려. 자기 살 길 가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성읍들이 마치 잿더미가 되듯이 다 무너져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헛살았나? 내가 잘못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600명뿐만 아니라 다윗 자체가 이제는 잿더미 인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혹시 만났습니까?
과거 1952년도의 일인데 오래된 일이죠. 고노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 어느 청년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해요. 그 후로 10년 후에 아들마저도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게 돼요. 그때에 그의 아내와 아들을 불러서 식탁에 앉히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까닭을 아버지 하나님께 엿주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으니까요. 하고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내 고통이 뭔지를 알기나 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하고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고통에는 뜻이 있을 거야. 이 환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고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다윗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서는 통곡을 하고 그 수많은 무리가 이젠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을 피해가지고서 이 블레셋에 왔더니만은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싶으니까는 그게 아니었어요. 더 큰 난란을 만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뻔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망명해서 얻은 성읍 시글락, 여기에서 이제 오손도손 참말로 근심 걱정 없이 쫓겨다니는 일 없이 평안하게 살겠다 싶었더니만은 거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전부 다 불태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나마 이 다윗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마저도 등 돌리고 돌을 들어요. 이제 다윗 힘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 의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 다윗을 몰아갔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 비가 나지 마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크게 다급했다 그랬어요. 그 다급한 그 순간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까? 세상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불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힘이란 말이죠. 오늘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겼을 때에, 다 떠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사인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에봇 좀 가져오시오.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있는 마지막 겉옷이에요. 이것은 꼭 우리로 표현하면은 마치 뭐랄까 행주치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에 돌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두 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오게 만들고서 그 에봇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아말렉을 추격해도 되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600명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우리가 잿더미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야. 더 나가서 너희들 나를 돌로 치려고 돌 들었지. 지금 돌 들 일이 아니야. 나를 칠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을 불태우고 우리의 처자식을 빼앗아간 그 아말렉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을 들어야 돼. 가자 하고서 600명 건드리고서는 결국은 아말렉을 향하여서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에는 그야말로 잿더미에 앉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때에 마지막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에봇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하고서는 그리고서 행한 것이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물리쳤고 다 찾아왔어요.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잿더미에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추격할까요? 하나님 찾아올 수 있나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따를 때에 거기에서 형통이 있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잿더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잿더미에 앉아있을 때가 하나님을 구할 때고, 잿더미에 앉아있을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